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는 고속도로가 없지요. 그러나 번영로지요. 평화로지요. 평화로 보면은 차 타고 달리다 보면 80km 정도 넘으면은 시점과 종점에서 체크하지요. 그래서 잘못하면 과태료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대개 110km로 주행합니다. 110km요. 최근에 만들어진 것은 110km고요. 이전에 만들어진 것은 대개 100km입니다. 왜 이래 속도를 제한하냐면 우리나라는 산이 많지요. 그래서 이 110km로 달려라, 100km로 달려라 하다가 만약에 급 브레이크를 밟는다든가 하면은 자동차가 정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지할 때에 인사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60km로 달리라면, 아니면 학교 앞에는 30km 달리라면 스톱했을 때 인사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적인 사고는 나는데 인적인 사고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속도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아니면 운전하고 가다가 그 규정 속도로 내면은 최소한 인사사고는 나지 않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속도에 맞게 운전하시면은 사고가 나도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너무 오래 운전하다 보면 피곤하죠. 그래서 2시간 정도 운전하시고 잠깐 쉬었다 갈 수 있게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휴게소가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보면은 이건 특별히 우리나라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가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로 중간에 있는 건 거의 없어요. 밖으로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서 이렇게 화장실을 가고 아니면 맥도날드 들려서 맥도날드 사서 먹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고속도로에 돈 내는 데가 별로 없어요. 돈 내는 데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다가 돈 내고 다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중간에 휴게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휴게소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졸음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거기 가면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가다가 졸음이 왔다 하면은 잠깐 쉬는 겁니다. 왜냐하면 졸음 운전이 음주운전만큼 아주 위험합니다. 왠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지요. 본인이 너무 시간에 쫓긴다든가 과로해 가지고 눈을 졸음이 와가지고 운전하는데 큰 사고가 나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토막자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쉼터에 가서 쉬었다가 가면은 사고가 나지 않지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졸음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 보면 한 2시간 정도 하다 보면 육신이 피곤해요. 그럴 때처럼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영적인 졸음이 오는데, 영적인 졸음이 어떤 건지, 어떤 때가 영적인 졸음이 왔는지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에 왔는데 예배가 지루해진다. 이 영적인 졸음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이 소홀해졌다. 이것도 영적인 졸음이 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신앙의 졸음 상태가 왔다는 겁니다. 영적인 졸음 상태가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고속도로로 운전하고 달리는데 내가 지금 눈이 자꾸 이렇게 감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깐 쉬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영적인 졸음이 왔을 때도 우리 자신도 쉬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휴식을 취해가지고 다시 성령 충만하게 재충전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인 졸음을 쫓아버리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졸음이 왔다. 그러면 성경을 더 읽고 더 기도하면은 영적인 졸음은 멀리 도망간다는 거지요. 여러분, 고속도로 달리다가 그 고속도로 졸음 쉼터에서 잠깐 10분 정도 15분 정도 이렇게 쉬었다가 갈 때 그 다음에는 육신이 상쾌가 돼가지고 잘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졸음이 왔을 때 영적인 졸음을 쫓아버리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과 기도로 쫓아내서 더 이전보다 활기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영적인 졸음이 왔을 때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 구절을 기억하시면서 영적 졸음을 멀리 쫓아내서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주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주의 날을 1절부터 3절에 여기를 한 단락으로 본다면은 주의 날은 어떤 날이냐는 거예요. 주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 강림하시는 날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주의 날은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이 휴거할 수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날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모른다 그러죠. 그것은 나도 모른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 보면은 쓸 것이 없다. 그날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 그 다음에 너희들도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들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에 정신 팔려서 들어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온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데 현혹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내가 더 이상 쓸 말이 없고 너희들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막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복음서 읽어보시면 다 압니다. 그날은 나도 모른다. 그러나 도둑처럼 온다는 게 도둑처럼요. 그날은 어떻게 오냐? 도둑처럼 온다. 누가복음 12장 39절에서 얘기했어요. 밤에 도둑처럼 온다. 도둑은 밤에 온다는 거예요. 낮에는 사람들이 집에 있으니까 오지 못하고 밤에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있던 그들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그들하고 우리하고 너희와 이렇게 다르게 구분해요. 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얘기한다. 부활도 없다. 그러니까 오늘이 안전하고 오늘이 평안하고 오늘이 최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고관 대작인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랬어요. 왜? 돈 많고 직위가 높고 평안한 생활하니까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야, 오늘 평안하고 오늘 우리가 최고 안전하지 않냐?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은 그때가 어느 때냐면 노아의 홍수 때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야 준비하라고 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어땠어요? 먹고 마시고 놀고 야 오늘이 최고다. 오늘날과 거의 비슷하죠. 안전해 평안해 노쎄노쎄 젊어서 놀아야 돼.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징조 세 번째는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하와에게 벌 줬지요. 해산의 고통, 임신의 고통을. 그 고통이 심판의 날에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해산의 고통처럼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멸망을 얘기합니다. 멸망요. 멸망은 우리가 멸망했다면 회사가 파산했다든가 집안이 풍지박산된 걸 멸망이라 그러죠. 그러나 헬라어 올레 드로스는 어떤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을 멸망이라 합니다. 어둠의 자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식이 어둠의 자식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생명은 있지만은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 것, 그것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강림했을 때 믿는 자들은 휴거돼서 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주의 날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데살로니가 너희 형제들아, 너희들은 내가 가르쳐 줬을 때 그때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도록. 오늘날도 많지요. 오늘날도 재림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언제 종말이 온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거 믿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잘못하면은 그런 데 들어가 가지고 재산 다 날리고 인생을 허비하게 부르는 거예요. 지난 다음에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나 인생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우리가 시간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미혹주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미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미혹하니까 주의해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미혹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이 미혹한데 그 사람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라는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고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데 주의해라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갖고 시간과 재산과 모든 것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이 오시는 그 강림절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 밤에 도둑처럼 오고 믿지 않는 자라면 안 올 거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고통을 느끼고 멸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는 거죠.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지 말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임하지 못하리랍니다. 4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8절의 말씀은 빛과 어둠, 낮과 밤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빛은 낮에 비치고 밤은 어둡지요. 이 두 개가 동의어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을 두 번 쓰기 뭐 하니까 다르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4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 조금 다릅니다. 1절의 형제들하고 4절의 형제들아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형제들아를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믿는 자들아 이렇게 번역하면은 더 우리 가슴에 타고 와닿습니다. 자,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들이다 하는 거죠. 너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자녀들이다. 빛의 자녀와 낮의 아들들은 어둠에 있지 않다. 빛은 누굴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어둠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지 않으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다. 그들. 우리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우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다.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고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자지 말아야 된다. 자지 말아야 된다를
헬라어 메카듀도멘인데요. 이 말은 어떤 단어냐면 자지 말라는 것이 눈 뜨고 있으라는 건 얘기가 아니라 이 메카듀도멘은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나태함, 무관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시한부 종말론 때 빠져서 이단으로 가고 사이비로 가가지고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엉터리로 된다. 그런데 가지 말아라. 내가 가르쳐준 거 그대로 삶을 살아라.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되어 있으면, 그런데 빠지지 않는데 영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되어 있지 않으면은, 말씀과 기도로 충만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런 데가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요, 사기당할 때 그렇지요. 사기꾼들이 말 잘해서 아차 하다 보면 지난 다음에 내가 사기당했구나 하는 거죠.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선하고 순결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나태함, 무관심에 빠지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너희들은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고 빛의 아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낫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으라. 여러분요, 우리가 얘기할 때 그렇죠. 우리 집의 족보는 어떤데, 족보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왕족이다.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떤 무장을 해야 되냐? 신의 망의 삼덕으로 무장해야 된다. 신의 망입니다. 신은 믿음이고 애는 사랑이고 망은 소망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신의 망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것이 삼덕입니다. 이것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얘기 나오지요. 어떤 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무장해라. 그러면 사탄 마귀와 침입하지 못한다. 그런데 왜 오늘은 호심경하고 구원의 투구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가 써져 있을 때와 에베소를 썼을 때와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에베소를 썼을 때는 60년 되고 데살로니가를 썼을 때는 50년 됩니다. 10년 후에 가만히 있으니까 옛날보다 더 자세하게 썼지요. 안 그렇습니까? 어떠냐면 지금은 한 2가지만 얘기했다가 나중에 쟤네들한테는 한 5가지 얘기해야 되겠다. 어쨌든 이런 것을 무장을 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탄, 마귀, 귀신이 침입한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신의 망으로 무장해라. 호심경을 붙여라. 가슴에. 너희들이 자는 것들이 가슴으로 들어온다. 가슴에 붙이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유지해라. 그리고 머리에는 투구를 써라. 그것은 소망을 화살이 들어오지 못하게 소망을. 그래서 신의 망으로 너희들이 무장을 해라. 그럼으로써 그렇게 무장했을 때 삶이 근신과 무장이라는 거죠. 근신한 삶. 내 삶이 어떤 삶이었나? 너희들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올바른 삶, 근신한 삶, 늘 조심성 있는 삶, 그리고 신의 망으로 무장하는 삶, 그런 삶을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는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에 사는 사람이나 우리가 더 편리하게 전화기를 쓰고 차를 타고 다니고 더 따뜻한 옷을 입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러는 것들이 변했지, 기본적인 생각은, 기본적인 사고는 그 당시의 사람이나 오늘날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도 근신하고 삼덕으로 무장해라.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래는 믿지 않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너를 불러서 빛에 들어가 있다. 크리스찬의 자녀가 되게 해줬다. 크리스찬의 자녀. 원래는 너희들은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는데, 너의 본성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내가 너를 이쪽으로 끌고 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2절에 너희들이 이제 빛에 왔으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래야지 사탄 마귀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있을 때는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한다. 마귀 사탄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곧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뭐 하는 것 같이 하라.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심, 하나님이 너희들을 빛에서 이렇게 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을 노하심, 너희들을 노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책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그리스도로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가 도말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강림할 때에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휴가되어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산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사람이나 그때 오실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다 함께 하늘나라에서 산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가 강림할 때 살아 있으면은 같이 휴거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때 같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절에 보면은 권면하잖아요. 권면은 어떤 권면이냐? 야, 너 데살로니가 사람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먼저 죽었다고 그 사람들이 영혼이 어디가 있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부활 영생한다는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덕을 세우기를 힘써라. 덕은 신망의 삼덕이라는 거지. 이 세우기가 하나님의 세우심과 뒤에 오는 세우기 다르다는 거예요. 뒤에 오는 세우기는 오이 코도 메우고,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세우신 디템이래. 디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우리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이거는 집을 짓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건물을 세우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지금 부활하고 부활해서 같이 영생할 수 있다. 그 사람들, 너희들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을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끼리 교제하면서 신망의 삼덕을 차례차례 쌓아가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그대로 해라.
이 9절에서 11절의 놀라운 교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영생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 공로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0절에는 마리아가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에게 얘기해 주죠. 천사가요. 우리가 오늘날 구원받고 부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주 예수의 은혜로 그것 받은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주 예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받은 줄을 믿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헛되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헛되게 하지 말아라. 헛되게는 지 멋대로 한다는 거죠. 내가 받은 것처럼 방탕하게 삶을 살고 자기의 생각대로 크리스찬답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말아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해왔다. 그거 계속 이어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나의 삶, 내 생각대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삶에 적용할 것이냐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에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면은 기쁜 일이고 예수님이 안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점점 더 알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비동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인 게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점점 더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늘 깨어있잖아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것에 감사하며 늘 나의 삶을 근심과 무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자는 거죠. 세 번째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덕을 세우자는 거죠. 내 혼자는 잘못하면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신앙의 영적인 졸음이 왔을 때 옆에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리고 삼덕을 신의 망을 세워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부활 영생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잊어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공로로 됐다고 하죠. 부모의 은공을 잃어버릴 때 불효자가 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신자가 되고 자기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기억하는 것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기억한 것을 되새김질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요, 주의 강림을 대비하면서 사랑하고 섬기며 더 알아가고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늘 깨어있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덕을 세울 때, 그것의 근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늘 생각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의 강림을 대비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